창세기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바 되어 그의 피의 은혜, 그의 죽음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마치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부를 붙잡고 신랑 앞까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붙들고 앞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 앞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것처럼 특별히 사람만큼은 더군다나 영혼이 있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 인도하시는 영원한 존재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생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마음에 절실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정말 절실한 것은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열심으로 내 열심 가지고 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올바르고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믿어야, 잘 해야지 내 열심만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이 말하기를 우상 숭배를 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러고서 정화수 떠다 놓고 거기서 빌어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그 마음과 그러한 그 습관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혹이 어떤 그 재벌이요 죽으면서 목사님을 초청했다 그러죠. 목사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거들랑 내 모든 재산을 나를 위하여 정말 그동안 수고했던 가정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거를 좀 목사님이 보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정부가 얼마나 그 재벌을 그렇게 아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수발을 하며 했기에 이렇게 모든 재산을 주는가. 근데 그 가정부가 이거를 믿을까 생각해서 좀 완화 좀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셨던 그 부자 그 주인이 만약에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가정부는 껄껄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반을 목사님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 기절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듯이 말이요, 어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깜짝 놀래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 비우는 자기 수행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미신적으로는 혼자 빌어대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응답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시에 불과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한과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기 한, 자기 마음 그거 푸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거 기도는 현실이고 역사이고 미래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지하고 말립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여리고에 나갔을 때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이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 가운데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에 업으로 자랐던 그런 제자들도 감당할 길이 없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수양이나 참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미신적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미신적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현실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빌기만 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나 잘 다니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를 찾는 자들,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면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그 가운데의 청교도들이 큰 믿음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미 같은 경우는 그저 자원이 많고 굉장히 그 묻혀있는 자원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청교도들이 와서 그 가운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이고, 남미는 자원을 찾아 골드라고 하는 똑같은 지혜를 택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택한 자들과 골드를 택한 사람의 차이는 엄격하게 다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를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잘 믿는데 목적을 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관상에 있습니다. 골상에 있고 또 그런 관상, 인상, 골상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막 그 가운데에 혼나고 있더라는 게, 왜 혼나는가 했더니 베드로가 천국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천국에 보냈다고. 그래서 야단 맞는 게,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니까 그건 전적으로 한국 사람 탓이라고. 얼굴이 다 원본하고 달라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얼굴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듯이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을 더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찜질방에서 얼마나 단련을 했던지.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라 보통 지옥은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까짓거 견뎌보지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상, 관상, 골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심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얼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선진국에 대한 지수가 뭘까?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이 많다고 선진국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GNP나 뭐가 어쩌고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은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고 남을 베풀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와 그런 인품과 그의 모든 질서와 예의와 이것이 갖추어져서 골고루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과연 그 속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균형이 있는가? 한국이 경제 성장의 10위에 대한 아주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선진국으로서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이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같은 데 총기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이죠.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 지금 그런 총이 소통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런 한국의 총이 만약에 함께 할 수 있었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어난 대로 그냥 막 성질 나면 그냥 총이 뭡니까? 다 그냥 갖고 나가서 다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첫 번째, 계단을 한 칸씩 못 가고 두 칸씩 올라다닌답니다. 두 번째로,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에서 커피 다 나오기 전에 컵을 붙들고 기다리는 민족이 한국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길 가다가 깡통 있으면 발로 차는 사람들이 항상 그 속에 있답니다. 남자들의 술자리에서는 항상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택시를 타면 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미터기만 바라보고 있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자판기에서 거스름돌이 나올 때는 항상 레버를 2번 이상 눌러보고, 동전이 몇 개 떨어졌는가 항상 2번 이상 훑어본다는 게, 이게 각각 그런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도 우스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 대하여 어떻게 예의와 배려와 그런 질서와 이런 부분들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의 부드러움과 따뜻함,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런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그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존귀하게 보실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본문 말씀에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구원이요. 예수 하는 말 자체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부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이가 누군가? 예수, 그분이세요. 그 예수 오시기 이전에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 시작의 그 중간 지점을 가르쳐 중간사 또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400년에서 약 600년의 그런 중간에 암흑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본문 말씀의 4장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납달리와 그 가운데 있는 요단격 저편 흑암에 있는 갈릴리요. 흑암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굉장한 아주 절망적이고 폐허의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1997년도만 해도 그때에 방문했을 때에 너무나 비행장에는 한산하고 자동차도 거의 없고 물은 허리까지 차오르고 전염병과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소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를 걸어놨는데 소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다 붙어 있어서 파리에 의하여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절망의 땅 폐허의 그런 거리 그런 것을 보고 과연 여기도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그 가운데 성장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 선교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국이란 땅이 어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한국은 그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은 한국 땅, 이 조선이란 땅이 과연 정말 소망이 있을까? 내가 보면은 짐승과 같다라고 할 만큼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입니다. 미신과 그런 모든 질병, 풍토병으로 인해서 전혀 살 수 없는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이 들어온 지금 현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소망과 하나님 주신 능력의 큰 빛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심령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정, 그 나라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75년도에서부터 78년도까지 거기에 가면 아주 극한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3년, 약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지, 안경 낀 사람 다 죽였고, 구두 신은 사람 다 죽였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 다 죽였고, 시계 찬 사람 다 죽였고, 있는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부가 다 학살당할 만큼 그렇게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러한 그곳이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러시아가 70년 동안에 그 가운데 암흑, 정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굉장한 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이 바로 70년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흉흉해져 버립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남한과 북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더 나았고 더 많은 것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기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고 얼마나 그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령이 계셔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인도하시는가? 오늘날 현재에 있는 모든 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섭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한다는 자체라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 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빈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에 돌이켜 가로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비고 수리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집이 청소됐지만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지를 못합니다. 빈집이 됐을 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집 안에 들어가 거하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상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근심, 걱정, 염려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염려가 깊어지면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그 마음이 흑암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기름을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까 거기서 끝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모두 맡겨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시기, 다툼, 미움, 질투입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으로 시기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미움 없이 살인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 일어나는 그런 그 분한 마음 때문에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살인의 시발점이요. 처음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살인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그러한 행위는 미움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죠. 여러분 마음부터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소리 자체가요, 말소리가 그의 톤으로 인해서도 그 기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소리만 들어보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분명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믿음의 변덕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변함없는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계절이 다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오늘날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신앙엔 변함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움은 있는 것, 아침 해가 뜰 때만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녁 노을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노년도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모든 싹과 모든 결실이 다 한 가지로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눠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는 나눌 줄도 알아야 하고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보살필 줄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서부터, 마음에서, 말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상요, 고등학교 때 한번 굉장한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종말이 올 때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종말이 올 때 단도대 앞에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탁 그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전 고등학교 때에 굉장히 그러한 마음에 한 번 심취된 적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십자가만 봐도 기뻤던 제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짓눌러버렸어요. 선배가 저를 찾았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이 두렵다. 그때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시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냥 내동댕이 치시겠는가? 지키시지 않겠는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지 않겠는가? 저를 안수하는데 제 몸에서 어두운 게 확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받고 성경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제게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크게 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아주 정말 저를 붙잡아 줬던 말씀이 참새가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나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정말 큰 빛을 본 사람같이 흑암의 갈릴리여 너희가 큰 빛을 보았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빛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니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이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한 번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감동하여